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치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1666년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도시가 불에 타서 55개의 예배당이, 교회당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찰스 2세는 크리스토프 워렌경에게 성바울 대성전을 비롯해서 55개 교회당을 재건하라고 위촉했습니다. 어느 날 워렌경은 일을 하고 있는 석공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돌을 깎아서 저 벽에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워렌경은 다음 석공에게 가서 또 물었습니다. 자네는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일하고 있습니다. 워렌경은 다음 석공에게 가서 또 물었습니다. 자네는 뭘 하고 있는가? 저는 대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 지수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억지로 한다면 본인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치관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말세라, 범신론과 혼합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툭하면 욕먹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당시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던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헬라 문화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라 아덴은 모든 석학이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덴에서의 전도야말로 명실공히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갈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덴에서 세계 최고를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들을 모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 두었다가 말하려고 갔는데 그냥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당시 최고의 석각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그야말로 당대 최첨단 헬라 문화를 복음으로 눌렀던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어쩌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성과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음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 속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영적 가치관이 변화되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의 최고 도시인 아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 곧 아테네에 와보니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문학과 과학이 유수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조차도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에 굴복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가 무성하여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바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술품이라고 보는 것들이 모두 당시 우상의 조각들입니다. 바울은 곳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의분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쟁론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다라고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한마디로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사람의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우므로 사람이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이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깔보았습니다. 다른 잡신 하나를 전하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울을 깔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덴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있던 광장 같은 집회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아덴시의 재판을 위해 사용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다녀보면 광장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501명의 아테네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이나 아덴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바로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생산을 위한 노동은 모두 다 노예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고상하게 철학적인 토론을 일삼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그런 지적 탐구심이 아테네를 철학과 수사학을 비롯한 최첨단 학문의 선두 주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도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박사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참신을 스스로 연구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결과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그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중간 역할이 없으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인간의 저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축복의 길인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시탄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성인이랍시고 혼합종교를 인정하는데 혼합종교는 무엇을 믿든지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는 길이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성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논리는 세상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한 교황조차도 그가 남긴 10가지 말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종교 사람들이 좋아할 말인 것 같지요.
근데 진리면 여러분 받아들이도록 전하라고, 구원의 길이면 알려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생명의 길을 여러분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란 무엇입니까? 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의 비밀,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 이 신에 대하여 체험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은 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의 체험하시기를, 신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성과 학문과 과학과는 별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종교가 아닌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그 아덴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을 향해 먼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서 당시 헬라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특히 당시 헬라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는가 하면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범신론을 믿었기에 혹시라도 자신들이 신을 빠뜨렸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 당까지 만들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하고 모든 신을 다 존중하는데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빼놨을까봐 그 신에게 섬길 수 있는 단을 따로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칠세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눈높이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아덴에서는 헬라인에게는 세계를 소재로 전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진짜 신이라면 당연히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 천지의 주제로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셔야 참 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헬라의 갖가지 신들은
사람들이 신전을 지어주고 제물을 바쳐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긴 까닭에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신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또 깎아서 만들고 세워서 만들어놓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신이 되겠느냐? 적어도 사람이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신이라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세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그 신에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을 신이라고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제단 위에 제물을 쌓을 수 있겠느냐?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요 재물을 받아야 먹고 사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 이 지구상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바울은 그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종교성이 많은 헬라인들에게도 지금껏 알지 못하던 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옳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유전자가 사람과 98% 일치한다는 침팬지조차도 동물이기에 종교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만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래야 채워지는, 그래야 만족하게 되는,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영적 만족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람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실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종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날도 인본주의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심이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혼합 종교나 범신론을 의지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종교회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믿으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절대 주권자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확신이 넘쳐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해주고, 그래서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듬어 찾아라는 말은 노력해서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불 꺼진 방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더듬으면서 초를 찾아내듯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기쁨,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도하면서 헬라 시민의 말을 언급하면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시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찬양시인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면 마땅히 창조주이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의 소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의 소생이라면 그분은 여러분 마땅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물음이며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면 그 신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니냐는 그런 깨우침입니다. 신을 사람들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은 바른 길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저지르고 있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이 또한 당시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다 할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져서 멀쩡한 사람이 저럴까?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지식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해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참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회개하라 외쳤음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하신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방법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모범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종말론적 심판을 명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비굴하게 비유를 마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착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톨릭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 구원인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힘써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죽도록 봉사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행해도 그도 죄인인 까닭입니다.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모두가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람이라도 그도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우리도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의 봉사와 섬김, 대접과 구제와 선교에 베푸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믿는 자답게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있음이라?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행위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다가 또 선행, 착한 일, 봉사, 전도, 헌금 이런 것을 더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이단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성도로 해야 할 일인 것이 옳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의 선한 양심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2절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만이 타락한 사람에게 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오직 성경만이 교만한 인간에게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합 종교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당황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욕을 먹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지성인이라 해도 과학은 바꿀 수 있지만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